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화란 개혁주의 교회에 속한 목사로서 경건한 영성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앤드루 머리는 성막의 비유를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세 부류의 신자가 있을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저 멀리서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 머무는 신앙생활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식에 익숙한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의 분류에 따른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뜰만 밟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에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느 정도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여러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와 동행을 이어가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럭저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주일에 교회의 공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가끔씩 온라인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 하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고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사기의 기록처럼 그야말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형편되는 대로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것은 정작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원칙을 주시고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종류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위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벌써 24년이 흘러서 나이
99세가 되어버린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사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녀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 또는 전능자라고 번역이 된 이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서도 드물게 쓰여진 이름입니다. 대체로 많이 사용된 이름 중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도 있고 또한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자연의 법칙을 굴복시켜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언약 백성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연약해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99세의 할아버지가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나? 이미 월경이 끊어진 90세의 할머니 이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나?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일반적인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안에 포함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숫자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세어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3,000개 가량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5,000개 가량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찾아서 All the Promises of the Bible,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이라는 책을 쓰면서 성경에는 8,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약속들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특별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약속들을 그냥 흘려보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통해 그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같고 나중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듯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99세의 아브라함처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내 몸이 이렇게 늙어서 힘이 없는데, 내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자신과 내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손에서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자신과 내 환경의 열악함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해서 완전해라 또는 온전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목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고,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완전함이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어떤 완성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끼는 것이 없고 막힌 것이 다 해결된 상태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지체되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에는 아직도 우리 자신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멀리서 불순종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돈을 붙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직 운전 면허도 없고 운전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데 차를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에 행한다라는 단어는 걷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주로 walk before m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는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에도 걷는다라는 똑같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감으로 즉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완전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많은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밖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그분의 임재의 확신과 만남의 확신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말씀처럼 내 모든 삶에서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 임재 의식이,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걸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죄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에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때는 쉽게 범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들을 보면
죄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여주인이 요셉을 붙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물론 그 일이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었고 사회적으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일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가장 본질적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하고는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함으로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그 죄를 회개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물론 그 일이 1차적으로 우리아에 대한 죄였고 요압이나 다른 군사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었고 어쩌면 자기 아내들에게도 죄를 지은 것일 수 있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든지 죄를 지은 후에든지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분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임재의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그분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삶을 300년이나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취해 가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일은 할 수 있으면 좋고 하지 못해도 괜찮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목표이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동행을 이어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의 왕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잘 이어간 왕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그런 면에서 모든 왕들 가운데 모델이고 샘플인 것처럼 언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품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분과 항상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가 맞추어야 할 기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판단하시는 대로 자신도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